민수기 2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라니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에서 이 기록된 목적을 이 마지막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3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또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사방으로 진영을 이제 배치하는 것이죠. 이제 동쪽은 앞을 향하여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니까요. 그러면 이 동쪽에도 12지파 중에서 3지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 방향을 틀면은 동쪽 다음에 오른쪽은 이 남쪽이 되잖아요. 그 남쪽에도 또 오른쪽을 향하면 또 서쪽, 그리고 맨 마지막 저쪽 북쪽에 이르기까지 이 사방으로 12지파를 골고루 3지파씩, 그러니까 사방에 3지파니까 12지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방향에서도 또 그 3지파 중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파를 여기서 지금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동쪽이 앞쪽으로 진행하는 데서는 그 3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지휘를 하고, 그 다음 이 남쪽에서는 르우벤 지파, 또 저쪽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맨 위 북쪽에서는 오늘 읽은 단 지파가 그 3지파 중에서도 통솔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것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각각의 지파 안에 속한 가정도 한 개인도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것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전체를 이제 질서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까닭은 그 안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두에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지만은 그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따라서 전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1절부터 시작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2장뿐만 아니라 각 장마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각각의 어떤 이런 것을 계획하다 보면 거기에 100% 따라주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 보면 때로는 말들이 많아요. 그게 심해지면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요. 근데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길까요? 여기 12지파들이 만약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아니 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저기 있고 싶은데 왜 우리를 저쪽에다가 배치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때로는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모든 여기 적재적소, 적재라고 하는 건요 아주 적절한 재능 인재를 일컬어서 적재라고 하는 거예요. 적소는 아주 가장 적당한 곳. 그래서 그 인물이든지 재능이든지 그 적당한 그런 모든 것이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적재적소에 이렇게 12지파들을 다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군사, 지금 이것은 군령이거든. 군사를 조직하는 거예요. 여기 총 숫자를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2절 보시면은. 근데 여기 60만 3,550명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이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한 숫자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나 여인을 포함하면은 거의 200만 이상 된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써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깃발이 각각의 진영마다 다 자기 그 진영에 상징하는 그 깃발을 다 세우는 거예요. 사방에 깃발이 다 꽂혀 있고, 또 그들이 이 진치기도 하며 할 때는, 진을 친다는 것은 거기 가장 중앙에는 성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1km를 띄운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지파가 질서 있게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진하기도 하며 그랬죠. 행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다 다시 접어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진군을 해가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43번이나 거기에다가 진을 쳤다가 다시 거두어가지고 행진하며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기까지. 여러분, 40년 세월 속에 43번이나 그 일이 반복이 된다고 해보세요.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사 다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인의 이사가 아니라 그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큰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질서 있도록 그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생각에는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열을 가리려고 그래요. 누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덜 쓰임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다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 12지파도 다 귀하고 그것을 서로 협력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에 모든 맡겨지고 주어진 것이 뭐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직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제일 약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편향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성경은 한 부분에만 고기 지엽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 한 일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먼저 시편 16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어떤 공동체 속에도요, 하나님은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2지파를 각 진영마다 골고루 배치하신 것처럼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은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할 때에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는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은혜라는 표현과도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고백. 그럼 여러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빈들에 산다 할지라도 또 초막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까닭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시편 84편 한번 볼까요? 네, 시편 84편에 보시면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거기 보면요, 주의 성전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시편 제가 84편 4절을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4절, 주의 집에 3절이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막 안에서의 그 제비나 참새도 거기다가 깃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 거하였지만은 오히려 그 성막은 왕궁에 보면 아주 초라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참새나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는 고백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심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